오늘부터 사순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시작은 지난 수요일부터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 다시 한다면 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 제 위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면 나흘이 되어지고요. 오늘은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럼 6주간을 지내게 되면 7일씩 6이니까 6, 7이 42, 42일이 되어지죠. 그런데 불구하고 요 6주간 동안에 주일날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고난을 기억하지 않고 성경에 주일날은 성일이라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사순절 절기에서 주일마다 주일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활을 기억하며 지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주일날을 6번을 빼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앞에 6, 7이 42이니까 그러면은 2일은 빠지고 그 다음에 40일 가운데서 6주니까 그 앞에 2가 빠져 이틀과 뒤에 6주간 가운데서 4일. 그래서 앞에 수, 목, 금, 토 요 나흘을 시작하면 그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6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6번이니까 6을 빼면 며칠 남아요? 40일. 그래서 요 기간을 사순절. 어떤 분이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년 사순절이라고 지내는데 매번 보면 사순절이 40일이 아닌데요 하고 얘기를 해요. 아주 많이 성경을 그래도 나름 연구한 분이에요. 40일이 아니고 첫 주부터 하면 42일이 되는데 왜 사순절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앞에 제의 수요일 나흘과 42일 6, 7이 42 가운데서 이틀을 합하면 그러면 6일은 주일날로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했으니 주일을 빼면 6일이 빠지니까 그럼 딱 며칠 남아요? 40일. 그래서 이제 그날 사순절 40일 기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사순절이 끝나는 주일은 바로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 주간. 다시 하면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4월 셋째 주는 종려 주일.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주간 금요일에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4월 다섯째 주는 예수님의 부활주일로 맞이하게 되어진다. 4월 넷째 주가 부활주일이군요. 셋째 주가 종려주일이고 넷째 주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가장 영광스럽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40일 금식하며 주님이 기다렸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40일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두어서 이 기간을 사순절 40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 해서 거룩함에 동참하는 은혜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십자가에 달린 큰 의미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달렸던 세 개의 십자가 속에 담겨진 비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앞에 했는데 하늘의 복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우면서 두 강도가 함께 서진 이 십자가의 비밀, 왜 강도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섰을까? 좀 홀로 딱 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비밀이 있어서 오늘은 바로 세계의 십자가 위에서 서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은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낙원에 들어간 강도. 어디에 들어가요? 예,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 낙원, 에덴 동산이지요. 하늘의 천국이지요. 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근데 강도가 놀랍게도 낙원에 들어가요.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더 어떤 걸 해볼, 자기 죄를 씻을 어떤 것도 없던 상황. 그런데 이 강도가 재밌게도 주님께서 하신 단 한마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 예수님 말씀은 약속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지지요. 이 낙원에 들어간 강도, 이 말씀을 한 십자가의 비밀, 오늘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삭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죠. 예수님의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은 이삭이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에 바로 그 산이라고, 그 산에 바로 솔로몬 다윗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 그래서 바로 모리아산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곳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하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크게 짓고 바로 영문바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죄인들을 죽였던 곳, 바로 여기가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라는 말 뜻 자체는 해골이라는 뜻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것을 해골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전설에 의하면 바로 여기에서 아담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해골, 한마디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소각장이라는 소각,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생 끝나면 다 소각되어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곳에 십자가가 섰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밌게도 좌우편에 두 개의 십자가가 같이 섰는데 이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두 강도의 십자가가 같이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로 들어갔고 또 두 강도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함께 죽는 죄악의 강도지요. 사실은 거기에 한 사람이 더 강도가 들어가야 되지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가장 흉악한 강도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가장 흉악한 강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좌우에는 그보다 덜한지 모르지만 하여간 흉악한 강도 둘을 양쪽 십자가에 세웠다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친척 둘이 같이 친척으로 나옵니다. 이름을 보니까 다이스마스라고 하는 사람과 가이스마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친척이었는데 친척이 굉장히 생활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함께 다니면서 못된 짓을 좀 같이 많이 했습니다. 함께 강도질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결국은 사형수로 처형되어질 상황까지 오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이스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다라고 전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강도, 정말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거기서 같이 죽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에 이 사건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어떤 예수님의 사건에는 뭐가 따라온다? 뭐가 따라온다? 약속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강도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린 것, 이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버림을 받았다. 또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범죄자의 하나로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에서 이렇게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홀로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졌고, 다시 하면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좀 다른 곳에 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중요하신 뜻이 담겨 있다. 이사야 5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의 옷이 찢겨나가고 옷이 나눔을 당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범죄한 죄인처럼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도 마국간에서 오셨듯이 죽음도 처절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실 때에 짐승들 틈에 둘러싸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셨던 것처럼 죽으실 때도 가장 흉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처절하게 버림받아야 됩니다. 처절하게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을 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약속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그냥 천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들 가운데서 의인처럼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절하게 버림받고 바로 죄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버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을 대신 버림받고, 우리가 처절하게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야 되는 것을 바로 골고다 언덕 세계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같이 죽으신 이유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왜 여기에 두 강도가 옆에 달렸을까요? 이 두 강도가 상징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과 지옥 앞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 앞에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 앞에 우리는 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 여러분 이 순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옆에 있는 두 강도 누가 더 착할까요? 누가 더 선할까요? 아니요. 둘 다 죽는 것, 심판받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기는 착한 것, 선한 것 따질 겨를이 안에 다 악한 것이 되어진다는 말. 십자가에서 누가 더 착하냐 덜 착하냐 의미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 누가 더 많이 죽였느냐 덜 죽였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이미 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거기에서 내가 의인이니 나는 살아야 된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닷가에 가거나 연못에 가거나 강에 가거나 우리 가보면 거기에서 우리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 던질 적에 나는 좀 크니까 큰 돌을 던집니다. 큰 돌을 딱 던집니다. 여러분 큰 돌 던지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아요. 애가 던지는 돌은 작은 돌입니다. 작은 돌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져, 호수에 던져, 연못에 던졌습니다. 작은 돌이니까 요거는 좀 뜨겠지요. 어떻습니까? 뜨겠다니까 고개 끄덕이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다 모래를 던져보십시오.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거기에는 큰 돌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돌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모양이 이쁜 돌이 아닙니다. 그냥 돌은 다 가라앉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넓은 죄인, 작은 죄인 아니 상관없어요. 다 주 앞에서 다 죄인이 되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내가 앉아가지고 난 이렇게 살았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돌덩이입니다. 큰 돌이냐 작은 돌이냐 모래알이냐 아니면 어떤 돌이냐 관계없습니다. 결국은 물에 가라앉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돌아보면 나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가 살면서 그래도 내가 선한 척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래도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 척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 척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권사인 척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요. 벌거벗고 보면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지막 인간의 순간, 그때에는 우리는 다 돌같은 존재, 다 가라앉습니다. 사랑하는 손이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까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한손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순간에 갈라졌습니다. 한편 강도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러? 낙원에. 한편 강도엔 말이 없습니다. 그의 행한 대로 가는 겁니다. 낙원에 못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 선하고 착하고 행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지금 빨리 나와서 너와 나를 구원해라. 그리고 저들을 확 쳐부시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 있던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너하고 나는 우리 같은 이웃, 내가 같이 다니면서 했잖아. 도둑질했고 사람 죽였고 못된 짓 했고 다 알잖아.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나 이분은 우리가 알잖아. 다 들었잖아. 이분은 선한 것이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는 분이야. 옳은 분이야. 선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분이야. 왜 내가 그를 비방하느냐고. 우리가 죄인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 우리하고 같이 있을 분이 아니라고. 놀랍게도 그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얘기한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그저 나 데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좀 기억만 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기억만 해준다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는 사람들 인생을 가르는 것,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은 이 사람의 경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느 인종이냐가 아닙니다. 남녀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빈부의 격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떻게 옳게 살았느냐 아니냐, 아니 아무것도 그의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십자가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느냐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한강도는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 죽고 이제 끝나는 순간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님을 압니다. 같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 강도는 그 순간 자신에 대해서 내 죄가 나는 좀 덜했다, 저놈보다 내가 덜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이 여기에 의롭게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 그래도 능력이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삶에 뭔가를 이룬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니라는 말이,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인정하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갖고 살았는데 이만큼 하면 괜찮았다, 잘 살았다, 훌륭하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딱 한 가지는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아이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도 뭔가 한 가지는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취미생활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주일날은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과 갈라지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골프장 가고 놀러 가고 뭐 야외 가고 다 가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옵니다. 왜입니까?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 이 날은 바로 세상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우리는 갈라짐의 연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세상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지만 우리는 이날 갈라집니다. 세상이 갈라지는 것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 갑니다. 주님을 향해 갑니다. 하늘을 향해 갑니다. 쭉 주 앞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과 관계없이 나아갑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쫙 갈라지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력을 만들다가 달력에 주일날 색깔이 무슨 색깔? 빨간 색깔. 왜 꼭 빨간 색깔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파란 색깔로 만들어도 되고 보라색으로 만들어도 되고, 색깔 좀 바꾸다 해야 돼. 어쩜 그렇게 안 팔려? 왜 그러느냐 했더니만은 주일날 빨간색은 십자가의 색깔, 보혈의 색깔, 보혈,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색깔,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색깔이 있는 날, 이 날은 세상이 나눠지는 날, 하나님의 붉은 보혈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나눠지는 날.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이 보지만 놀랍게도 그날은 십자가로 갈라지는 날. 저는 원합니다. 주일날 빨간색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가르는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두 개는 한쪽에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인정하면 낙원에 들어간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는 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난 척하다가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떨어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십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개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 저렇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내가 뭘 이해하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수 있는 것, 아는 것, 이거 누구나 다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되어져요. 내가 이거 믿을 수 있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걸 믿는다고 해. 그런 건 다 누구나 믿어요. 다 누구나 믿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봄으로써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한마디로 너 이해하고 믿느냐?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느냐? 내 지식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믿느냐? 내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때, 그리고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있는 이 강도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강도, 이 둘은 여태까지 모든 지 3일 둘이 다 잘 알잖아요.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가 됩니다. 비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순간인데 그는 딱 한마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들은 것, 그걸 마지막 순간에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지금 십자가 이제 달렸어요. 이제는 내려갈 기적이 없어요. 죽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믿을 수 없는 중에 놀랍게도 이 한편 강도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다는데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저 우편인지 좌편인지 몰라. 성경에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와. 제가 볼 때는요, 우편 강도라 그러면은 맨 오른쪽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은 좌편이 좋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성경에 좌우편 안 나왔어요. 그냥 좌편도 괜찮고 우편도 괜찮아요. 여러분, 좌편에 서든 우편에 서든 중요한 것은 내가 우편에 섰다 좌편에 섰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던 이 한편 강도, 42절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어. 내가 그동안 믿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마지막 순간이야. 그런데 이 순간에만큼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마지막 생명의 끝나는 순간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이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한 믿음의 순간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가장 순수한 신앙의 순간입니다. 모든 인생 끝자락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 신앙의 말입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못되지 다 하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 아무것도 안 되는 순간 내 마지막 마음이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장 순수한 강도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무력한 순간입니다. 차라리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병이의 기적이라도 만들어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기적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순간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능력 있는 주님을 본 것도 아닙니다. 강도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본 게 아닙니다. 못된 짓 하느라고 밤으로만 다니고 도망만 다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본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본 적도 없고, 풍랑이 멈추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포도주 이적을 본 적도 없는 이 강도들이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믿을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기 좋을 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얘기했던 바디메오 같은 인기 좋은 순간에 맞는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잊어버릴 순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그리고 강도도 이제 죽으면 끝나는 순간, 가족도 친척도 다 타나고 아무도 그 강도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왜요? 왔다가 엮일까봐 멀리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숨이 멈추면 끝나는 순간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 이 한마디, 강도는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에 그들은 몰랐지만 강도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성도는 우리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비밀, 바로 내가 잘나서 커서 위대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강도, 이 군단, 강도는 단 한마디 그 마지막 순간, 정말로 저는 구원받는데 5분도 안 걸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강도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도의 최후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까지 가는 동반자였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첫 번째 동반자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 강도는 성경에도 기록될 만한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이런 강도가 기록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하늘문에서 딱 들어갔는데 재밌게도 누가 같이 들어가? 강도가. 의인이 아니에요. 귀인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높은 자가 아니에요.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 강도가 예수님 손을 잡고 지금 낙원에 들어가고 있다니. 예수님 들어가는 최초의 하늘문에 강도가 같이 들어가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수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례 못 받았어요. 세례 없는 자예요. 성만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만찬 안 했어요. 선행을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가 천국에 지금 들어갈 때 그가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선행을 한 것이 없어요. 노력이라도 기울였느냐 이 말이에요. 했어요? 없어요. 노력할 순간도 없었어요. 오직 그가 낙원에 들어간 것은 이유는 딱 하나. 오직 100% 누구? 예수 그리스도 덕분인 거예요. 주님의 말 한마디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직 이 한마디인 거예요.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딱 하나, 그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내가 주님 앞에 와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러내길 원해요? 안 해요.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갖는 것은 딱 하나,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강도의 모습을 보세요.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둘 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잖아요. 둘 다 이 사람이 구원에 멀어요? 아니요. 한 사람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한 것처럼 이 강도도 똑같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에 가깝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요? 같은 자리에 강도처럼 있는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나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사람은 가깝다고도 할 수도 없고 멀다고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저 앞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나도 이 두 강도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용기 내는 자는 딱 하나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내가 그 앞에 고백할 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사람 믿음에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한편 강도에 있던 이 강도, 영원히 멸망되어질 이 강도가 그저 주님 옆에서 고개 돌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것을 단 하나,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하늘에 보여주는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아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옷은 긴 옷을 입고 멋지게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이래 이틀을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며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하나님 나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 다릅니다.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교만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속을 벌거벗으면 세리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것.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된 제가 만약에 여기에 영혼에 자크가 있어가지고 쭉 beg인다면, 이 자크를 내리는 순간 이 속에는 덜덜덜 죄의 덩어리가 가득 차 밖으로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이는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주의 십자가로 가리움을 입어, 주 앞에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제가 주 앞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만도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한마디로 이 사순절 지내면서, 사순절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도 강도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름다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고다에 세워졌던 새 아버지 십자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순간, 버림받는 순간,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 순간, 한편 강도는 오히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오셨다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여, 나도 강도 같은 죄인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 하나님 주 앞에서 경건함으로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엎드리며 고백하며 낮아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